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 40번째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이고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자기를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를 찾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행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잘 되시니 내가 그에게 그것을 세상에 말하리라. 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주님에 내가 그런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29절 나를 보내시간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본문으로 오늘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짧은데 어렵고요.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kind of 논쟁은 아닌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대답하시는 내용들인데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그렇죠? 사실 그들이 묻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본문이 오늘은 좀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는 다뤄왔지만 좀 평상시와는 좀 다른 그런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의외로 잘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그 말은 네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도 내가 누구냐 물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버리니까 이게 막 꼭지 도는 거, 뚜껑 열리는 거죠. 애들 말대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모든 인생을 거기다 걸고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이고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버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앞에 그 얘기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온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그런 것들 사이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스토리가 앞에 끼어 있었죠. 하여튼 그런 것에서 그게 구조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조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겉에 빵 2개가 있고 안에 가장 중요한 치즈와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이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으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와서 그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 옳으냐 그르냐는 이미 자기들은 다 알고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골탕 먹여서 지금 예수님 걸고 자빠지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초점이 벌써 빗나갔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며 왜 왔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기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뭘 해요? 간증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뭐 그 간증 중에는 주로 여러분 간증을 가만히 보면 주로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제일 많은 게 이렇게 술, 담배 끊었다든지 옛날하고 지금 달라졌다. 변화됐다. 성격이 바뀌었다. 하든가 나쁜 짓 하든가 안 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의 도덕적인 그런 것들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막 망했는데 기도했더니 잘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걸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복을 받아서 변화되더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가장 보편타당한 일들은 뭐예요? 좀 선한 삶, 달라진 삶, 옳은 삶을 사는 모습을 가질 때 저 사람 교회에 다닐만 하고 다닐 보람이 있다. 나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설교들이 거의가 다 도덕적인 그런 성품 변화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그런 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면 제가 자꾸 여러분이 이제 스님 강의 들어보라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차이가 없어요. 스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명심보고하면서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윤리 도덕으로서는 유교를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불교도 똑같습니다. 해탈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은 마음을 비우고 다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다 인연이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겁에 와서 지금 심은 것이 나중엔 거두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안 그러면 지금 나쁘게 살면 나중에 이제 개나 돼지로 나올 거니까 좀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차이가 그러니까 기독교도 거의 그쪽으로 따라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질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요. 그렇지 않은 데가 거의 없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거기 성경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세컨더리잖아요. 정말로 핵심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아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의 타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아닌 거지. 적당히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우리는 정직하자, 선하게 살자 그런 것이 발붙일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읽은 내용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손들고 나가든지 아예 절로 가시든지 그냥 사시든지 해야지 교회 오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걸구작거리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상식적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은 부인해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들이 질문하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25절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처음서부터 얘기한 거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 변질해오고 이렇게 바꾸고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타협해오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성경이 말한 건 일관되게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그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 그거예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게 뭐예요? 처음서부터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 질문하는 유대인들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소속이 다르다는 본질,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행선이고 영원한 대척점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토크바울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본질적으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고 하늘에서부터 있고 하늘에 속한 거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다.
소속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한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내가 간다.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위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뭐야? 죽겠고 21절 그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대잖아.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고 너희는 이 아래서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올 수 없다. 딱 한마디로 올 수 없다. 착하고 선하고 옳은 삶,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죠. 그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말인데 더 심한 얘기는 41절하고 44절 두 절을 한번 읽을까요? 41절 우리 본문은 넘어갔지만 4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 곧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43절부터 봅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뿌리에 대해서 말하죠. 땅에 속했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짓 따라서 행하지 않냐. 이게 이런 거는 설교 별로 안 하잖아. 그렇죠? 목사님들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다 나가버릴 거 아니야. 전도할 때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당신 이거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빠서도 안 하죠. 그 전도가 아니라 아주 그건 뭐예요? 그건 아주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냥 약 부리는 거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파에서 가장 독특하게 탁월하게 훈련받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내용들을 복음을 이해하고 말했는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것을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전에는 죽어 있었다. 그 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아비를 따랐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다,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는 짓이 닮았으면 아버지라고 그 본질이 같을 때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나하고 똑같다 그럴 때 그걸 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사상에서. 그렇죠? 그 아비의 짓을 한다. 마귀 새끼고 마귀의 짓이 똑같은 거 하니까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나라, 빛의 나라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도덕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무리들, 그 영역을 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는 세상 도덕적인 타락한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 예수님 와서 세상에서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버리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미워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빛이 비추었고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빛 가운데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야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선한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게 속에 거부 반응이 있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들은 풍월로 해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나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교회 있나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 받죠?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질서에 속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실제로 착한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디에 소속돼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You belong to, 네가 어느 시민권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 내 아이덴티티가 어디냐, 네 국적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도 착하고 미국에 와서 살아도 착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착하다고 해서 한국 가서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똑같이 착하면 한국 국적 가질 수 있나요? 베네핏을 누려요? 못 누리죠. 한국에서 착한 사람이 범죄 하나도 안 하고 교통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세금 내고 잘하면 시민권 대우 받나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보이잖아.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냐 안 착하게 사냐는 그 나라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살아나는 공동체의 하나의 원리일 뿐이지 어디 가도 통한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요새 뭐 테러 집단들, 그런 테러 집단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과 도덕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부 다쳐도 하고 그다음 뭐 폭탄 테러 많이 하면 영웅이고 그게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면 우리 종교가 아무 이슬람교만 해야 되냐, 기독교도 하고 꼭 테러 해야 되냐, 그것만이 애국인가?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건 매국노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찾고서 이 땅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게 최고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을 볼 때 한국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뉴스 안 들어도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무슨 그 대선 후보 민주당 나오는 칼 뭔가 여자분 나와서 막 하는데 자기가 되면은 전부 사인해가지고 총기 규제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서 다 걷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웃더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그런 겁니까? 어느 정당이 맞아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어요. 청문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있던 집권당이 할 때 똑같이 도덕성 가지고 막 그런 거 질문하던 사람들이 요번에 바뀌었는데 그 야당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똑같이 또 그런 거 해갖고 이제 한쪽에서는 여당은 또 보호하고 야당에서는 똑같이 그 도덕성 가지고 전문성 갖고 질문해갖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뭐가 선이냐 악이냐 자기 주관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통하지만 다 옳은 거 아니죠. 노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노사대로, 그죠? 노동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또 맨날 데모하잖아. 한국 뭐 수출이야 어떻게 되든지.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눈치껏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면 바울은 어느에 가든지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죠? 헬라에 가면 헬라 법 따르고, 중국 가면 중국 법 따르고, 한국 가면 한국 법 따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절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절대가 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착하고 선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다운투어스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보보가 사는데요. 착해야죠. 얼마나 착하면 됩니까? 글쎄, 그 시험 쳐갖고 됩니까? 이게 얼마나 착하면 됩니까? 내가 착해진 만큼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은 또 올라가. 그렇죠? 나도 올라가고 상도 올라가.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가 완벽하고 누가 옳은지 참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는 거기에 맞는 그 원리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나 법을 만들어 놓고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집단 그런 프레셔를 주는 게 이 사회예요. 네가 누구냐?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달라서 내가 누구냐 그러는데 나를 찾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소속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나한테는 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28절에 나를 지금 모르는데 네가 누구냐고 묻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야 알지 그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항상 뭘 요구를 할 때 증명을 요구를 하면 하나님은 앞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군주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 산에 와서 다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를 예배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때 알 거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거 말고는 너희들이 알 길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야 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 후에라야 안다는 말은 결국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구원도 은혜도 사랑도 믿음도 안다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뭘 반드시 통과해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달아만 놓고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넘어가는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겁니다. 인자를 너희들이 든 후에 라는 말인데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여기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인자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 부분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인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자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인자를 든 후라고 할 때 이게 든다는 말이 휩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들어올리다, lift up, 들어올리다, 승귀하다,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일 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세울 때 그것도 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가볼게요.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에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뭐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유대인 대표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 달아 죽이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그 죄가 있으면 그걸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 자신들을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꾸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어둠이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못 온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불을 꺼버려.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가면 요한복음 앞에 한번 보고 갈게요. 구약 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여. 앞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3장 14, 15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써요. 자, 인자도 뭐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 그랬죠.
여기 들려야 한다 하는 데는 누가 드는지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수동태로 들려야 한다고만 했어요. 앞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로 높이 들리는 걸로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은 뭐 그렇게 누가 드는가 너희들이 나를 들어 죽인 다음에 그런 말은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들려진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 구약에 가보면 어떻게 들려졌는가 보면 알까요? 어떻게 모세가 들른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뱀처럼 그 노뱀처럼 들려지는 것을 얘기하니까 민수기 21장 가보세요. 4절에서 9절까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여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로 인하였단 말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필 뭐 험한 길로 자꾸 가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부정적으로 꽂히면 참 구해줬는데 이게 죽이려고 광야에 꺼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잖아.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 없다고 그러잖아. 없다고. 반석의 생수도 싫고 만나도 싫고 메추라기도 싫고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없다. 웃기는 거예요. 복을 줘도 늘 은혜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가 만들었고 누가 달아요?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는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모세가 장대 광야에서 뱀이 들리면 나도 들려야 된다 그 얘기 하는데, 여기서 그 원래 소스는 오리지널 미닝은 누가 만들어 누가 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모세가 달아요. 그치요? 근데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가 단 거예요. 사람들이 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섭리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이 달아 죽인 죄를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면 인간들의 욕망과 죄의 모습은 그렇게 가는, 그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아시면서 그렇게 놔두시고 막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하지만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저 요한복음 8장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8장 26절 가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이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이 세상에 봐. 예수님은 자신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할 게 많이 있는데도 해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가 옳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한다. 그렇게 순종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도 아멜렉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 안수나 뭐 할 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모세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치고 밀리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싹 가서 눈치 보고 양쪽에 가가지고 돌 구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모세의 손이 못 내려오게 딱 받쳐주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주의 종이 이렇게 사역할 때 장로님들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치지 않아, 그래야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이거요. 근데 뭐 주로 또 그거라도 뭐 괜찮은데 그렇게 해요. 올라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끌어내리기 바쁘지, 그렇죠? 장로님들은 파워가 있어갖고 그냥 올리려고만 하면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우리 교 말고 괜히 또 우리 교 장로님들 삐지실라. 그래갖고 뭐 주의 종을 잘 서포트하자. 근데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내리고 싶어 죽겠는데도 이거 받치고 안 내리고,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해야 됩니다. 신방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못 내려오게 붙들고 앉았으면 휴가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내려올 땐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왜 맨날 가서 잡니까? 그래서 하면서 철학기도 교회에서 하라 그러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하니까 나는 다 끝났는데, 기도를 끝났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가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목사 혼자 못 나오잖아. 그럼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 보고 누가 있나, 다 갔으면 이제 그때 나와야 은혜스럽지. 먼저 목사가 일찍 나가면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런 적 없으시죠? 저는 수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참 생각하니까 참,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앉아. 근데 나중에 빨리 나오면 장로님들 그 덕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성경을 보시든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그것도 장로님 말씀 들어야지 또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냥 빨리 은퇴하시고 말지.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그 니시가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그게 승리의 상징, 깃발이 높이 들린 깃발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깃발이죠. 들려야 안다는 거예요. 들리기 전에는 모른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다음에 정말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알게 됐나요? 아니죠. 그때는 알지만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아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본을 보였노라. 33절 위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앞에 지금 8장에서 말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지금 너희가 지금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지만 그리고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6절에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제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못 오지만 제자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믿는 자는 그렇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나는 처음부터 얘기해왔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를 앞에서부터 쭉 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바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8장 2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에게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하는 그거, 그리고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판단할 일이 많지만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 구절을 내 묘비에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100%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여서 100%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오마이갓. 그러면 예수님 와 죽으시노?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쵸?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데, 주님만 왜 안 죽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 저일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한다고 그럴 때 인간들은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뭘 했어요? 딱 한 가지. 무슨 일? 믿는 거. 아버지와 아들,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는 건 다 줘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땡이죠. 뭐 그죠? 요셉의 일생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다예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하나님 함께 있으면 된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대통령도 아무리 출세하고 애들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꽝이죠. 그거 쓰고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세상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러면 최고죠. 할렐루야. 그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신다는 거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뭘 행해요? 법을 잘 지켜요? 아니요. 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 행함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시고 있고 하실 것인가, 그거 많이 아시는 게 성경이 계속 주장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시간마다 때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몰아가시고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